이스카롯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때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영원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최초의 성만찬을 거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천 후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곳이 바로 여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의 떡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성은 그의 진정한 인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특히 대속을 위해서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사실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몸은 최후의 만찬 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떡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나의 희생을 나타낸다 라고 해석되거나 또는 이것은 내 몸 그 자체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은 성만찬의 떡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몸을 성도들의 집단, 즉 교회를 묘사하는 말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를 성육신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교회의 당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립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며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은 성만찬의 떡으로 비유되었고 또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죄를 도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속죄 사역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속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의미의 화해와 죄의 형벌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고 있는 화목, 그리고는 애속된 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구속 등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 때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냥 가시적인 건물인 예배당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건축자이십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몸이라면 예수님은 그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가 약물이라면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부라면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을 가져들고 교회를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로 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봉사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의 본성, 인성과 신성에 기초한 그의 가르침, 그의 권위 등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영원히 확대되는 계시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별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또 사도들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지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로서 봉사하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증거는 주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소위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양의 문으로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의 피를 항상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을 수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는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송가 104